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주님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온 땅에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죄지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아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앞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정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게 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예,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이제 벌써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 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생명,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계속 예언서 보고 있죠? 그죠? 오늘까지가 이제 예언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이제 예언서 계속 보면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 봤었죠? 그죠? 기억나나요? 예. 예레미야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배경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억나요? 진짜 나요? 예,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이 에스겔서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두 명 다. 예, 그래서 이 배경을 공유합니다. 바벨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던 때인데 굳이 이제 좀 차이를 보자면은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그 주된 그 서술의 그 배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 아니고 바벨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 예루살렘.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죠?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장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에스겔서는 시작하자마자 딱 이렇게 나와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이미 그발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발강이라는 곳 들어봤어요? 잘 안 들어봤죠? 그죠?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제 지도를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 왼쪽이 저기 예루살렘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오른쪽에 이제 그발강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도로 보면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게 지도가 굉장히 큰 지도거든요. 그 바벨론 대제국에서도 저 오른쪽 끝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감이 잡힐 수 없는 그렇게 멀리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히 뭐 멀리만 와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뭐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그발강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자기 가족이 어때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 다 불타는 것, 자기 고향, 자기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건물 뭐였어요? 어떤 건물이었어요? 어떤 건물? 성전, 그죠? 성전이 어떻게 된 거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고서 이 그발강가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이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잃고 내 집도 내 고향도 다 파괴된 거예요. 나의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성전이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를 돕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을 상징하던 성전도 다 내려앉은 거예요.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발강가 사로잡힌 그 포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상황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막 엄청난 사건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절망으로 빠뜨리나요? 용돈이 부족하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성적의 문제, 그죠? 아니면은 뭐 친구 간의 관계의 문제, 그죠? 뭐 이런, 아니면 가족 안에서 집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사춘기 시절에 어떤 외모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잖아요. 그죠? 그게 뭐 경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만날 때 고1 때, 그러니까 중3 넘어서 고1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첫 시험을 이렇게 딱 봤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 중학교 때 이제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1학년 들어갔을 땐 공부 잘 못했는데 성적이 막 점점점 오른 거야. 전도사님이 되게 좀 기분파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막 잘한다 칭찬해주고 뭔가 이렇게 한번 흐름을 타면 막 신나가지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다가 뭔가 어떻게 하다가 좀 이제 공부가 잘 되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칭찬도 해주고 하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공부를 막 열심히,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3학년 때는 막 반에서 1등도 하고, 막 전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반에서 1등 해봤어요. 자, 반에서 1등도 하고 막 박수가 영 저기 시원찮은데, 좋아요. 그래서 막 전교 한 10등 안에 들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막 엄청 잘하다가 막 자신감에 충만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딱 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이랑 그때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랑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제 갈라서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 공부의 내용은 훨씬 더 중학교 때보다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이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거야. 뭐 중학교 때랑 똑같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똑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본 거야. 근데 어떻게 되겠어? 잘 볼 리가 있겠어요? 안 되죠. 공부량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점수가 막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이게 뭐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꺾인 거야. 그 전도사님 기분파여라 그랬잖아. 그때부터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모의고사 이런 거 보면 전교 등수를 막 반에다가 다 막 걸어놓고 이랬어요. 참 이상하던 때죠. 막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를 막 복도에다가 다 붙여놓고 선생님들이 그랬는데 100등에 딱 내가 있더라고요. 100등에. 그러니까 전교 10등 했던 내가 100등으로 떨어진 거야. 뭐 누군가는 뭐 100등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10등이다라고 막 이런 막 자만심을 갖고 있던 전도사님 입장에서 100등을 하니까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공부를 좀 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오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 100등이라는 것이 나의 원래 등수다. 내가 이 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는 중학교 때처럼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꽉 들어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반전을 노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이젠 난 해도 안 돼. 아무것도 나에게는 뭐 기댈 게 없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됐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누가 뭐라고 나에게 와서 야 하면 돼. 그래도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어 해도 별로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기인데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절망감,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크고 작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그발 강가에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절망밖에는 없다라고 하던 그때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댈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절대로 지금과 같은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나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막 물이 차오르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쉽게 하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6절, 7절 정도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에스겔은 자기 두 눈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온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멀쩡하게 재건되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어때요? 깊고 넓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척을 가면, 천척이라는 건 한 500m 정도 돼요. 한 530m 되는데 가니까 발목 깊이, 또 천척 가니까 무릎 깊이, 허리 깊이, 나중에는 건널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의 수량이 깊고 넓은 그런 엄청난 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강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그 주변으로 어때요? 뭐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나무, 숲이 막 우거져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환상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물이 점점점 강이 흘러가지고 8절에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그래서 이거를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써놨죠? 아라바 바다가 뭐다? 사해. 사해. 여러분들 사해 들어봤어요? 사해 지리 시간 같을 때 사해 나오나? 사해는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죠?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호수. 근데 왜 사해라 그래요?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 알아요? 죽을 사자예요. 죽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왜 죽음의 바다라 그랬어요? 소금이 짜요. 소금이. 보통 바다가 염분이 몇 %인지 알아요? 10? 10이면 큰일 나. 3.5 내외예요. 3.5. 3.5 내외인데도 그거 먹으면 되게 짜죠. 그죠? 근데 사해는 이거보다 5배 정도가 염분이 높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먹을 수도 없는 물이고 무엇보다도 사해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고 그 사해 주변 땅도 이 소금으로 쪄들어가지고 풀 한 포기, 조그만 풀 한 포기조차도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도 선인장이나 풀 같은 건 나잖아요. 근데 이 사해 주변은 그 어떤 생명도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해라는 것, 아라바 바다라는 건 그야말로 아무런 생명도 피어날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물이 그 사해 바다,
아무것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 절망과 같은 사해에 흘러가서 어때요?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된다? 되살아나리라. 절망밖에 없는 그 죽음밖에 없어 보이는 그 사해 주변이 되살아나서 생명의 땅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고, 또 12절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그 강 주변으로, 그죠? 새로운 생명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가 맺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그 땅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자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환상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겠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눈으로 볼 때는 절망밖에 없는 포로된 자들의 삶이지만, 너희가 어때요? 그 포로된 삶으로부터 어떻게 될 거다? 회복이 될 거다. 너희가 거기에 그냥 천년만년 잡혀서 절망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너희의 조국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런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습니까? 던져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더 근본적으로는 온 인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죄로 물든 이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에스겔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구절인데 이 빨간색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여기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을 절망에서 깨워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딱 들으니까 어느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요. 오늘 읽은 에스겔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절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이 말씀과 딱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물,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나를 믿으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거야, 소망이 생길 거야 라는 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포로로 에스겔서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나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난민 알죠? 난민이 뭐예요? 자기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침략을 받아서 거기로부터 피난을 간, 그죠? 자기 가족, 고향, 민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난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전들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어디서 왔어요, 난민들이? 여러분들 알아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아프간에서, 그죠? 아프간에 살던 분들이 탈레반이라는 무장 세력에 의해서, 그죠? 침략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하니까 그들을 피해서 어때요? 이제 온 세계로 난민으로 퍼진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우리 한국인들, 아프간에 있던 한국인들을 도와줬던 그분들을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 땅으로 이렇게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가지고 이제 데리고 이렇게 온 거죠. 뉴스 봤어요? 네,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난민을 봤는데 여러 가지 막 그 찬반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난민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나라 막 복잡하고 질서가 뭐 깨진다.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국익에 도움이 된다, 만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 찬반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 난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잃고 조국을 잃고 고통 속에 이역만리 먼 땅으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야말로 그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전도사님이 참 이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참 큰 소망,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되게 체험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의 동생이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그분이 이제 마침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은 이 난민, 작년에 이 난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난민분들이 충북 그 진천이라는 데에 있는 공무원 그 수련원, 인재개발원이라는 데 임시 숙소로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셨어요. 근데 마침 거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 친구의 그 동생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분은 뭐 난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막 찬성을 하거나 그랬던 분은 아니었는데, 이 분이 거기서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일하다가 전사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여기서 지켜보면서 이분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이고 그 아프간에서 얼마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었는지 이제 좀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이곳에 이렇게 받아들인 게 잘한 일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저기서 찬반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데서 막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제일 열심히 도와주고 제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물품을 주고 관심을 줬던 단체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가지고 너희들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어떻게든 너희가 필요한 거를 도울 테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 줘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고 가장 많은 구호품을 보내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회였다. 자기가 뉴스 보면서 한국교회 와 진짜 막장이네 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까 야, 한국교회 그래도 착한 일 참 많이 하더라 라고 전도사님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감동을 많이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일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 배에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다. 너희가 아무리 절망의 때에 있어도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 아프간 난민들을 돕던 그 교회 분들,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이제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성적으로, 외모로, 친구 관계로 절망적일지라도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다시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 간의 관계의 이유로, 아니면은 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이성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잘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혹은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의 말씀을 붙잡고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 같아 보이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절망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를 되살리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가운데 아버지여 절망에 휘덕이며 아버지여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여 그에게 삶의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부여잡고 아버지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망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그들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아버지여 구주로 시인하며 구원자로 시인하며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아버지여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회에도 생명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부여잡고서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굳건히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프간에서 멀리 떠나와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가서 가장 먼저 그들을 돕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절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우리가 선봉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씨름하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생수의 강을 전하는 그 물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용기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셔야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같이 기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아버지와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도구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의 이야기로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혈편을 받은 파송을 받은 그 아버지와 복음의 선봉장 아버지와 사랑의 아버지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을 채워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여 채워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서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들고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절망에 빠진 약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편에서 아버지여 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절망에 빠져 허덕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셔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감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예배당 이럴 때일수록 좀 에어컨을 켜긴 하는데 긴팔 같은 거 좀 구비해 오셔서 추우시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 말씀 영성일기를 나눠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대량으로 복사해서 일괄적으로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종이 낭비도 되고 버리기는 양이 많게 돼서 선생님께 신청을 하시는 친구들에 한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선생님한테 필요하신 친구들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3달 남았는데 열심히 하셔서 영성도 잘 쌓고 선물도 잘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성경 퀴즈데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예전에 한번 했던 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장기 결석자 중심으로 학생 신방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신방할 건데 2학년 1반부터 진행되고 우리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선생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은 동행해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슬기권